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소망에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목을 몰라도 하도 TV에서 많이 해줘서 아마 대충은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주인공이 억울하게 자기 부인을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있게 됩니다. 주인공 이름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영화 줄거리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또 다른 그 종신형을 받은 레드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해집니다. 둘이서 나중에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앤디라고 하는 사람은 종신형을 받았지만 감옥 안에서 희망이 있다.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하지. 이 안에서 아무 쓸모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옥 안에서 무슨 희망이 쓸모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사람 다 종신형을 받아서 세상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희망을 품고 사는데 한 사람은 희망이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악한 교도소장의 눈을 피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탈옥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레드도 비슷한 시기에 가석방을 받고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오기 전에 그 희망을 말했던 앤디가 예전에 레드에게 어떤 곳에 한번 가보라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그 앤디가 말해준 곳에 한번 가봅니다. 갔더니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땅에 이렇게 돌멩이 있는데 숨겨놓은 상자를 발견한 거죠. 열어보니까 돈도 조금 들어있고 편지가 있는 거예요. 앤디가 이제 여기 찾아올 줄 알고 레드가 찾아올 줄 알고 편지를 하고 돈을 놓는 거죠.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희망은 좋은 거예요. 아마 최고로 좋은 걸 거예요. 그리고 좋은 건 사라지지 않아요. 이렇게 편지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두 사람이 푸른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서 만나는 것으로 다 끝나요. 그래서 참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끝이 좋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줘요. 사실은 이 세상에 어떤 짐승이나 물건도 희망을 갖진 않아요. 사람만 갖는 거예요. 희망을 갖는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희망이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희망이 있으면 어려움도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또 기다릴 힘도 주고요. 또 긍정적인 능력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실 희망은 좋은 거긴 하지만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건 없어요. 제가 희망을 가졌다고 해서 희망이 저에게 미래에 잘 될 거라고 보장해 주진 않아요. 희망이 실제가 된다는 보장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실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면 언젠가 꿈을 이룬다는 것도 그건 보장은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두가 다 꿈을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력이 우리가 가진 희망의 보증이 되진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망의 보증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보증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좀 다른 거예요. 이 점에서 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소망이라는 말하고 희망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좀 구분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과 소망이 뭐가 다르냐?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는 미래에 대한 기대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은 내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미래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거라면, 소망은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망을 품었다고 하는 거는 그냥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막연히 희망을 품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있는 소망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것이고, 약속이 있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는 사실은 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제가 8이나 되는데 막내로 태어났어요. 막내면은 아버지가 엄청 사랑하고 이렇게 귀여워할 것 같은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아요. 형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재산을 가져도 누가 많이 가져가겠어요? 큰형이 제일 많이 가져가겠죠. 제가 보니까 아버지도 별로 기대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막내 아들에게. 어쩌면 어쩌다 생긴 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계획이 없었는데 생긴 아들. 왜 그러냐면 그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사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자기네 집에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은 다 이렇게 불러다가 이 사무엘 앞에 세워놓습니다. 혹시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같은 사람이니까 사무엘이 우리 아들 중에 어디 괜찮으면 좀 데려다가 좀 좋은 자리 주시고 쓰시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들을 쫙 이렇게 큰 사람부터 이렇게 쭉 일렬로 세워놨는데,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사무엘은 사실은 그 자리에서 큰 아들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말라. 나는 저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난 저에게 소망을 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이새에게. 또 없냐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좀 데려와라.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와요. 성경을 보면요, 이 막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콴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작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중요하지 않고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다 이런 뜻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별 볼 일 없는 애,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애,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는 형제들 가운데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아무도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 기름 부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그때부터 이 큰 기대도 희망도 없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큰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의 전투를 나갔던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그곳에서 누굴 보게 되냐면 골리앗을 보게 돼요. 블레셋의 커다란 거인 골리앗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나냐? 이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생겨나요.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희망사항이 아닌 거예요. 내가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이거는 위험해요. 그죠? 뭐 자기가 전쟁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칼을 써본 적도 없는데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막연한 낙관이죠.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 안에 생긴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온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거는 그냥 나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근거한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그는 사울왕에게 말하고 골리앗과 싸우기에 나섰을 때 사람들은 거의 희망을 갖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싸워봐야 쟤 그냥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돌멩이 몇 개를 줘 물매를 돌릴 때도, 그죠? 사람들은 저거 하나 정도는 어떻게 맞진 않겠나? 워낙에 등치가 큰 골리앗이니까 대충 던져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윗이 확신을 가질 때 내가 지금까지 물매를 엄청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이걸로다가 그죠? 곰도 잡고 늑대도 쫓아내고 뭐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골리앗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마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가 가진 소망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따른 언약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물매를 던질 때 단번에 골리앗이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약속을 붙든 사람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가 가진 소망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들은 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할지 모르지만 나는 내 영혼은 잠잠히 누구만 바란다? 하나님만 바란다. 그의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요. 그의 소망을 흔드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다윗도 사람이라 이렇게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사울 말도 처음엔 많이 믿어요. 막 창도 던지고 그랬는데 사울이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갔다가 돌아오기도 해요. 또 그러다가 나중엔 도망쳐서 블레셋을 가서 블레셋에서 어떻게 살아볼까 이렇게 블레셋을 의지하기도 해봐요. 그러다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죠? 미친 척하고 탈출하잖아요. 그 뒤에 자기 유다 지파 친족들을 의지했던 적도 있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사울에게 밀고하는 자들. 다윗이 이렇게 어디 숨어 있다는 거 밀고하는 사람들 다 알고 보면 이 친족들이라고요. 같은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지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또 자기가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악으로 갚으려고 했던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도 같은 유다 지파에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도와줬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추수 때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인의 집에서 도망친 그런 종을 난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 믿는 것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아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는 표현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들이 담장에 기댔는데 담장이 홀라당 넘어가 버려 보세요. 그죠? 담장 앞에 있는데 담장이 나한테 훅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것처럼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절대 기댈 수 없는 사람들.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사람을 기대하면 그렇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항상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고 사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10절에 나오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인으로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은 뭐라고요? 입김이고 인생도 속임수라는 거예요.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의 소망 두지 마라. 이렇게. 또 뭐라고 그랬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포악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된 힘, 잘못된 권력, 잘못된 그죠? 악한 것에 빌붙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자리에 끼질 않습니다. 그런데 기웃거리면서 뭐 얻을 것 있나 이렇게 배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그랬어요. 뭐예요? 불이하게 얻은 재물로다가 마음이 허망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로또 같은 거 맞았다가 돈 다 날리는 사람들 있죠. 뭐에 날렸나 했더니 막 도박장 가서 막 도박하고 막 흥청망청대고 막 그러다가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허망하게 얻은 것, 내가 애써서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얻은 게 아니고 가볍게 생각해서 불이하게 얻은 거. 그러니까 내가 땀 흘린 것으로 얻어야 그게 소중한 거죠. 속이고 거짓으로 해서 얻는 거는 그걸로다가 자신의 위안을 삼고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돈 좀 벌고 뭐 했다고 거기에 안심하고 거기에 소망 두지 말으라 이거예요. 그런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소망이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얻어지는 희망이라고 하는 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후반부에 다윗이 마지막으로 큰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그가 블레셋 아기스에게 다시 한번 가요. 블레셋에 한 번 더 갑니다. 거기서 갔더니 이제 이 두 번째 갔을 땐 그래도 이렇게 세력이 좀 있는 상태로 가서 블레셋에서 성도 하나 주고 땅도 주고 이렇게 잘 대해줬어요. 거기서 잘 지내고 사울 죽을 때까지 여기서 잘 버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블레셋과 사울이 싸움이 붙게 됐어요. 다윗이 가서 블레셋 편에 서서 사울과 싸우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셨으면 아마 블레셋에 속해가지고 사울과 싸우는 쪽에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그 일을 넘기고 되돌아오게 돼요. 다행이다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와봤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 아말렉이 성에 있던 부인들, 애들을 다 데리고 그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다윗과 함께 싸우러 갔던 용사들이 마음이 너무 상한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래. 그렇게 믿었던 자기 밑에 병사들, 그죠? 장군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로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보니까 아무리 뭐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왕이시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그래도요, 그 믿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하는 말이 나와요. 크게 마음이 막 고민이 되고 괴로운 거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시편에 나온 시처럼 다윗은 그럴 때마다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나한테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병사들마저도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니까 마음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사람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쳐다봐라? 하나님을 봐라. 누굴 봐야 된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62장 5절 6절 보면 이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세상을 보지 말고 사람들 보지 말고 네가 가진 거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만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쫓아가서 승리해요.
다 모든 걸 찾고 되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그의 앞에 마음을 도와라. 딴 데서 소망을 찾지 말고 누구에게서 소망을 찾으라고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으라. 하나님 앞에 소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내야 돼요. 나의 도움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막연한 기대나 희망이 아닙니다. 2025년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덕담이라고 그러죠. 그냥 옆에 있는 분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아유 올해 잘 될 겁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겁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 희망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지적 결단의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 소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보증을 어떻게 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잘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헌금이라도 좀 드리고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 너는 인간이 덜 됐다. 너 작년에도 결심하고 안 하지 않았냐. 너 그 모양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뻔뻔하게 나가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누굴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내가 충성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가 아니라 저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이 결코 부끄럽게 아니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고 소망을 굳게 잡은 자들은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일이 그냥 땡 하고 끝나고 그죠? 무슨 컴퓨터 껐다 키는 것처럼 핸드폰 껐다 키는 것처럼 껐다가 다시 싹 키면 좋은데
하나도 그렇게 안 되고요. 그냥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고스란히 다 밀려갑니다. 하나도 안 끝났어요.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어쩌면 대통령 선거도 또 해야 될지 모르고요. 지금도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혼란과 분열이 가증되겠죠. 서로 싸울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겐 더욱 힘든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어두운 때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낙관적으로 뭐 잘 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말씀이 비치고 그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에 같은 이 시대를 그분이 불빛으로 비춰주시고 우리가 소망으로 견디고 승리해 나갈수록 그분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또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 믿음으로 온전히 붙들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풍성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2025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소망으로 인생의 문을 열고 소망으로 가정을 세우고 소망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정급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